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민수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발람의 예언들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른 소문은 각 지역에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누구보다 큰 위협을 느낀 사람은 모압 왕 발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족을 모압의 경계인 아르논 강에 이르기까지 점령하였기 때문입니다. 위협을 느낀 발락은 당시 유프라데스 강변 브돌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던 유명한 술사인 발람을 불러서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계획을 꾸밉니다. 발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구약자인 애슐리에 의하면 그는 메소포타미아의 점쟁이이면서 퇴마사로 여겨집니다. 신이 밤에 그를 찾아왔다는 점은 점쟁이의 역할에 부합한 모습이고, 7재단을 쌓은 것은 퇴마사 역할과 부합합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발락의 요청으로 바알의 산당에 올라갔고, 그가 발락에게 요청한 7재단들과 제물들은 모두 이방인의 풍습들입니다. 그가 점수를 사용한 것도 점쟁이에게 어울리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고 저주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신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비록 그가 이방인의 술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를 통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발람에게 반복해서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방인을 사용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신 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멜기세덱, 라합, 느부갓네살, 고레스 등입니다. 발람도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초대한 것은 그의 주술에 신통한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불렀습니다. 그런데 발락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세 번 모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3번 했던 축복의 말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40년간 지속적으로 반역만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한가닥 희망조차 사라져버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9세대가 거의 소멸되어가는 마당에 신세대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광야 40년간 반란으로 점철된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내리셔서 엄청난 자손의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은 끊어지지 않을 것을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간 범한 수많은 반역과 허물을 용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점술로도 해할 수 없고 이들의 힘이 들소와 같고 암사자와 같아서 마침내 적을 정복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반역만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발람의 이 메시지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을까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반역을 용서하셔서 이는 바로 구원의 메시지와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힘이 수사자와 암사자처럼 강력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의 적들을 무너뜨리고 정복하게 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브라함 언약의 복을 다시금 확정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은 발람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으나 발람은 3번 모두 축복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통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발람은 마지막으로 발락을 향하여 그의 민족의 운명을 예언합니다. 메시지의 핵심은 훗날 야곱에게서 한 통치자가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그를 멸하리라는 예언입니다. 별 콕하브와 규 셰베트는 각각 왕을 위한 은유와 왕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 예언은 후일 다윗 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모압과 에돔을 정복하게 됩니다.
발람을 고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락은 오히려 자신의 민족이 망하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복을 확정한 발람의 축복입니다. 발람의 축복의 말들은 아브라함 언약의 복, 땅의 복, 자손의 복, 복의 통로의 복을 다시금 확증하고 있는 것이 여러 곳에 보입니다. 첫 번째 축복을 통해서 자손의 복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용서하시고 지속적인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축복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적국을 무찌르고 땅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9세대가 저물어 가는 이때에 모세마저 리더십의 실패로 가나안 입성이 거부된 상황에 하나님은 이방인 술사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다시금 확정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마지막 축복은 창세기 49장 9절 10절에 야곱이 유다 지파에게 행한 축복 속에 나타난 메시지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말은 유다 지파로부터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나올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다윗왕은 유다 지파로부터 나와서 주변국 대부분을 정복하고 발람이 예언하고 있는 모압도 정복하게 됨으로써 발람의 말이 성취됩니다. 올스는 야곱의 축복과 발람의 축복 사이의 유사성을 염두에 두고 이들 메시지가 구속사 속에서 메시아 사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새로운 왕, 즉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다윗왕을 넘어 새로운 묵시의 시대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게 될 메시아를 위한 미래의 희망으로 확장됩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 7장, 계시록 2장 26절, 28절 등입니다. 별의 이미지와 오시는 메시아의 연관성을 통해 베들레헴 위에 나타난 별이 메시아가 태어난 징후임을 드러냅니다. 자, 그 다음 바알보알 숭배와 심판에 대한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는 세 번째 반역의 사이클에 나오는 마지막 반역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일어난 엄청난 반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이 죽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고 있을 때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음행은 그냥 단순한 음행이 아니라 바알부올 우상 숭배와 동반된 것입니다. 모압 여자들이 자신들의 신인 바알부올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여 이들이 가서 제사 음식을 먹고 우상에게 절을 했습니다. 가나안 신인 바알 숭배는 신들을 자극하려는 목적으로 음란한 행위가 동반된 우상 숭배였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해 목매달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는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는데 이를 방관하고 있었던 책임을 물어 그에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재판관들에게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지시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시나 모세의 지시가 어떻게 이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면 모세의 지시로 바알보올에 가담한 자들을 처형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혹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정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 사람 하나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제사장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막사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를 창으로 함께 꿰뚫어 두 사람을 죽입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연병이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우상 숭배자를 처단함으로써 하나님의 노를 돌이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약속하셨습니다. 비느하스의 의로운 행동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상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음행을 하다가 죽은 이스라엘 남자의 이름은 시므리인데 가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음행한 미디안 여인도 미디안 가문의 수령의 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에 가담한 흔적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 상황은 지금까지의 반역들 중에 가장 심각한 반역 중의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24,000명이 죽은 것은 지금까지 반역으로 인해 죽은 숫자 중에 가장 큰 수치입니다. 우상 숭배하게 되면 망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부패하게 만든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은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치라고 지시하십니다. 앞에는 모압 여자들이 유인한 것으로 나오는데 나중에는 미디안인들이 연루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는 모압이 요단 동편의 미디안 연합체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민수기 26장에는 신세대의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이때 9세대 중에 생존한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바알보올에 가담함으로 말미암아 9세대원 중에 남은 사람들이 모두 멸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신세대도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특히 이들 우상숭배가 음행이 동반된 점을 감안할 때 신세대들도 분명히 다수 가담하였을 것입니다. 신세대가 그간 하나님의 징계와 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 성숙한 모습을 보였지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느낄 수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바울의 권고를 다시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신세대 가난 정복을 위한 준비 26장에서 3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25장이 9세대의 이야기라면 민수기 26장에서 36장은 신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장이 9세대의 인구조사로 시작하였듯이 민수기 26장도 신세대의 인구조사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 이후 대부분의 내용이 신세대의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자, 27장 1절에서 11절과 36장은 가문의 유산을 상속할 남자가 없을 때 어떻게 유산을 상속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7장 12절에서 23절은 9세대를 이끌던 모세 대신에 신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승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28장에서 30장은 가나안 땅에서 신세대의 여호와 중심 신앙생활이 중심이 될 절기들과 서원에 대해서 강론하고 있습니다. 31장은 가나안 정복의 예행 연습이 될 미디안 정복에 대해서 다룹니다. 32장에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땅을 분배받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장은 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 여정을 회고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원주민을 몰아낼 것을 강조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3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땅의 경계선을 밝힙니다. 35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레위 사람들에게 줄 성읍과 도피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 신세대를 위한 인구조사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에는 여러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민수기 1장이 시내 광야에서 9세대의 인구조사로 시작하였듯이 민수기 26장도 모압 평지에서 신세대의 인구조사로 시작합니다. 민수기 1장에 레위 지파를 제외한 지파들의 20세 이상 싸우며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였듯이 민수기 26장도 레위 지파를 제외한 지파들을 대상으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였습니다.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 후에 레위인들을 별도로 계수하였듯이 민수기 26장도 인구조사 후에 레위인들을 별도로 계수하였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전체 수는 60만 3,550명이었으나
두 번째 인구의 총수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차이는 1820명입니다. 광야 40년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9세대가 전부 죽었지만 여전히 비슷한 숫자의 신세대가 생긴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구조사 결과 가장 숫자가 많은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인구가 가장 늘어난 지파는 므낫세 지파인데 32,200명에서 52,7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인구가 가장 줄어든 지파는 시므온 지파인데 59,300명에서 22,2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1개월 이상 된 레위인 숫자는 22,000명이었는데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23,000명으로 1,000명이 늘어났습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은 앞으로 정복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계수하기도 하지만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강조하는 바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인구 비례에 따라 땅을 배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 인구조사에는 가나안 정복과 아울러 땅 분배까지 염두에 둔 계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땅 배분은 먼저 제비뽑기를 통해 각 지파가 차지할 땅을 결정하고 지파별로 할당된 땅은 각 가문의 인구 비례에 맞춰 배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강조하는 바는 모세와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1세대는 모두 다 광야 40년 생활 중에 죽었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됐죠. 믿음이 없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9세대는 불신앙 때문에 심판을 받아 모두 멸절당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나안 정복을 앞둔 신세대는 결코 불신앙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정복할 땅의 범위, 분배, 상속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의 땅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들 땅들을 황폐하게 버리고 가든지 아니면은 누군가 정착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와 젯상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세는 이들의 말을 듣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9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은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이들의 여호와를 경록케 하고 백성을 모두 멸망케 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들 지파들은 자신의 가족들을 정착시킨 후에 무장하고 다른 지파들보다 앞장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요단 서쪽에는 기업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들의 말대로 행하기로 약속하고 모세는 이들 지파가 요단 동편에 정착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모세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시온과 옥으로부터 빼앗은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이렇게 후일 가나안 땅은 9지파 반에게만 분배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의 경계선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4장에는 정복하게 될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의 경계선을 밝히고 있습니다. 남쪽 경계선은 사해 남단으로부터 서쪽으로 가데스 바네아와 신광야와 지중해에 이릅니다. 여기 신은 Wilderness of Zin, 진 광야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서쪽 경계선은 지중해 바다입니다. 북쪽 경계선은 지중해로부터 호르산 하마두게에 이르고 현재 시리아와 레바논이 포함된 지역에 이릅니다. 동쪽으로는 북쪽 경계선으로부터 긴네렛 동쪽 해변을 통과해 요단강을 따라 사해에 이르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민수기 34장에서 약속하고 있는 땅을 정복한 적은 없습니다. 이 땅은 이상적인 약속의 땅임이 분명합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되면 9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도록 지시했습니다. 땅 분배의 책임은 젯상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담당하게 했고 기업을 분배할 책임을 맡을 각 지파의 지휘관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에게 준 성읍과 도피성에 대한 기록입니다. 민수기 35장은 레위인에게 준 성읍과 도피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에게 총 48개의 성읍을 주되
그 중에 6개 성읍은 도피성으로 주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성읍 분배의 원칙은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주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주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요단 동편의 세 성읍, 요단 서편의 세 성읍을 두게 했습니다. 도피성은 살인의 의도가 없는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도망하여 살 수 있도록 마련한 성읍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으로 도망하여 오면은 먼저 재판을 통해 그가 살인의 의도가 없이 죽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 그가 유죄든 무죄든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증언을 듣고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명합니다. 고의적 살인자는 반드시 자신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살인자를 그냥 두게 되면 땅을 더럽히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에 도피한 자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는 자신의 원래 거주지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신약시대의 멜기스덱 계열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인들이 구원을 얻게 될 하나의 예표입니다. 특히 25절에 사용된 용어를 보면 이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음은 오살자의 자유의 타이밍이 됩니다. 이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인들이 자유를 얻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모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형과 대형들이 등장하고 대형은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게 됩니다. 이제 아들이 없는 경우에 땅 상속 규정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에는 아들이 없는 경우에 땅 상속을 어떻게 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므낫세 지파에 속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와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규정입니다. 이들은 모세를 찾아와 가문에 아들이 없다고 땅을 주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가문이 사라지게 되니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자 하나님께서 슬로보아스 딸들의 말이 맞다고 인정하시면서 딸들에게 상속하라고 지시합니다. 이어서 땅 상속의 구체적인 규정을 지시하십니다. 딸이 없으면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며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라고 판결 규례를 정하였습니다. 36장은 만약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면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땅을 상속받은 딸들은 지파 내에서만 결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27장에는 신세대를 위한 새로운 지도자 임명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앞으로 가나안 땅 정복을 이끌 지도자를 임명하게 됩니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을 회중 앞에 세워 백성으로 하여금 목 잡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이니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여 후계자로 세우라고 지시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성막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직접 듣고 백성을 지도하였지만 여호수아에게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가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서면 엘르아살은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여쭈라고 지시합니다. 계시의 방식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호수아와 하나님과의 관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말했던 탁월한 지도자였음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세는 한 번의 결정적인 실수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거부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가나안 땅 입성을 거부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모세라는 인물의 상징성과 신약 계시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지니는 상징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모세는 구약 율법의 대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모세의 한 번의 실수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점은 어떤 의미에서 율법을 통해서는 그가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키지 않는 한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원죄를 타고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율법을 통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참고하세요. 요수아와 갈렙이 생존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이들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 예표적인 그런 인물들이 된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었던 구세대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책망을 들었던 모세와 아론은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들 사건을 통해서 천국은 오직 믿음을 통해 들어간다는 귀중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의 그 많은 수고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입성이 거부된 것은 그를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을 후대에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28장에서 30장은 신세대의 신앙의 질서를 잡는 규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종살이하던 곳에서 구원하신 것은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곧 이들의 절기를 지키는 삶과 연관이 됩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신세대에게 다시금 절기 준수를 강조한 것은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신앙의 본질은 절기와 제사와 헌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배하는 삶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한 거룩한 삶. 매일 드리는 상번제, 매주 드리는 안식일 제사, 초하루에 드리는 제물들 순서로 하나님이 정하신 일간, 주간, 월간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년 1차씩 있는 6월절, 1월 14일이죠. 혹은 무교절, 이어서 따라 나오는 무교절 1월 15일부터 21일, 77절 신년 7월 1일, 속죄일 7월 10일, 장막절 7월 15일에서 21일 순서로 나옵니다. 6월절 무교절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77절은 밀 첫 수확을 드리면서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7월 1일은 신년의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로샤샤나라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날을 귀중히 지킵니다. 속죄일은 매년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공동체 전체가 정결케 되는 날입니다. 장막절은 여름과일 추수에 감사드리고 동시에 광야 40년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들 절기들 준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드리며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 절기 준수의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의 신앙생활은 절기 준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절기 준수의 전통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 계속되었지만 성전 붕괴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회당 예배를 통해 지속적인 제사와 헌물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의 예배와 절기 준수의 전통은 이런 유대교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아침과 저녁 기도, 주일 예배, 크리스마스, 부활절, 강림절, 사순절, 추수감사절 같은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도생활, 주일 성수와 특별한 날들을 지키고 기억하고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세속의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영적인 질서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28구장의 절기에 대한 규정과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절기에 대한 규정을 비교해보면 특별한 강조점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각 절기마다 드려야 할 헌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뿐만 아니라 제사의 종류와 방식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상번제의 역할이 두드러집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는 다른 모든 절기 제사와 함께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제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에 드려야 할 헌물들을 구체적으로 밝힌 점이 두드러집니다.
장막절에는 8일간 드려야 할 제물의 숫자를 날짜마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열거된 제물들을 보면 이는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소출을 누리면서 드려야 할 헌물임이 분명합니다. 또 하나 두드러진 점은 제사들 중에 속죄제가 강조된 점입니다. 대부분 절기의 마지막에 속죄제를 드리라고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가나안 땅에서 신세대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동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원 준수를 통한 거룩한 삶에 대한 주제입니다. 민수기 30장은 정해진 절기나 제사 외에 서원을 하였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남자가 서원하면 반드시 지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서원하였을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만약 출가하지 않은 딸이 서원하였을 때 그의 아버지가 듣고는 아무 말이 없으면 서원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은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혼한 여자의 경우에는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듣고 아무 말이 없으면 이행해야 하지만 남편이 그것을 듣고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됩니다. 이는 남존여비 사상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둔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경제권은 주로 남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서원을 해도 실제 경제적인 부담은 아버지나 남편이 지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경우에는 서원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서원에 대한 규정을 둔 이유는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을 이행하지 않을 때 범죄 행위가 되어 공동체를 더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에게만 영향이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더럽힐 수 있다는 말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했습니다. 자, 31장에는 가나안 땅 정복 여행 연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꼬여 바알보를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미디안족을 멸절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바알보를 섬기다가 24,000명이나 죽은 사건을 민수기 25장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광야 40년간의 생활 중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 질투하실 정도로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들에 대한 원수를 갚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미디안족들은 어떤 의미에서 가나안 7족속과 매우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미디안족들은 이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든 이들을 진멸하도록 명하셨습니다. 미디안을 치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거룩한 전쟁을 위한 예행 연습처럼 모든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각 지파별로 1,000명씩 12,000명을 모집하여 싸우러 갔습니다. 이들과 함께 제사장 비느하스가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고 나갔습니다. 싸움에 나간 용사들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미디안 모든 남자를 다 죽였고 미디안 5왕을 죽였으며 보올의 아들 발람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탈취물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들을 맞이한 모세는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대노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기 때문입니다. 바알보올 사건을 생각하면 모세가 분노할 만합니다. 이들 때문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유인을 받아 우상숭배에 빠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남자를 아는 여자들과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아이들만 노예로 살려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소, 양, 나귀, 금을 전리품으로 갖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용사 중에는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 살인을 행했기 때문에 7일간 정결 예식을 거친 후에 진영으로 돌아오도록 했고 전리품들은 군인들과 회중들에게 반분하여 나누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전리품의 50분의 1은 레위인에게 주고 500분의 1은 제사장에 주도록 지시했습니다. 모세가 이끈 이 신시대의 전쟁을 통하여 앞으로 가나안 전쟁을 위한 확실한 훈련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9세대는 가데스 바네에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수많은 패배를 경험했고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신세대는 한 사람도 유실 대비 없이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신세대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 잘 준비된 정예병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33장에는 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 여정과 새로운 각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다음 날 람셋을 떠나서 출애굽 제40년 말경에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까지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지명은 오늘날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40년간의 여정을 설명한 후 마지막 부분에 그 여정을 얘기하는 주된 목적이 드러납니다. 모세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신세대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첫째, 원주민들을 모두 몰아내라. 둘째, 그들의 석상과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헐라. 셋째, 그 땅을 점령하여 거주하라. 넷째, 땅은 지파별로 제비 뽑아 나누고 지파 내에서는 사람 수에 비례하여 가족별로 나누어 주라. 이어서 신세대에게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섯 번째,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를 괴롭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신세대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사사기를 보면 여호수아의 세대가 모두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모두 몰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은 이들의 유혹을 받아 우상을 섬기며 사사시대 내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두고 보면 가나안 땅의 완전 정복의 이상을 성취한 시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그래도 신세대에게 지시하신 땅 정복의 이상에 가장 가까운 시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을 거의 다 차지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큰 번영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의 적들 정복은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적들 정복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 미움, 엄난, 도적질, 거짓말, 탐심 등이 완전히 무너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이상입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한 우리는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적들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정복의 이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천국을 위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세대를 향한 권면은 우리가 날마다 새겨들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정복운동의 이상입니다. 이번 시간 강의까지 하겠습니다.